사회 개혁, 어떤 법의 개혁, 사회 변혁, 이런 것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에게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정치를 하시든가 기업을 경영하시든가 사회 사업을 하셨을 것입니다마는 예수님은 그런 것을 하지 않으시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뜻이 세상을 바꾸는 데에 있었다면 마귀가 세상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제시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수락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야심이 있는 자에게는 마귀의 유혹은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네가 이 영광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어 봐라 할 때 야망이 있는 사람치고 어느 누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상의 영광을 보여준 이유는 그 전에도 자기가 뭔가 세상을 바꾸겠다는 뜻이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부분에서 실족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정치에 입후보하지도 않았고 무슨 사회 개혁 운동을 하지도 않았고 독립운동을 하지도 않았고 정치적인 저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당을 만들지 않았고 예수님은 어떤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키우시고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떠나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천국. 예수님 말씀은 여러분, 천국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전제해야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돌리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골방에서 기도하고 남모르게 의의를 행하고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구하고 이 모든 말씀은 천국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상급, 천국에서 이루어질 공의, 천국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상급을 받고 세상에서 모든 해답을 얻으려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어야 된다면 누가 미쳤다고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을 돌립니까? 두 대를 더 때리지요.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리지요. 당연하게.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주고 또 낮아지고 또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고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순교자적인 희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인의 죽음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구원의 능력이 될 수가 없고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그런 사람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소망을 주기 위한 그런 어떤 pie in the sky, 하늘의 어떤 큰 파이,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천국을 믿으시고 그걸 강조하시고 천국의 보화를 쌓고 또 천국에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하나님의 Great Equalizer, 궁극적인 공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한 말이 저는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치고는 상당히 정다운 말 같아요. 25절에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부자는 당연히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당연히 천국 간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자가 부자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의인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부자도 죄인이고 가난한 사람도 죄인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궁극적인 공의를 기다리려면 천국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 위로받을 수 없고 세상에서 다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상급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천국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에게 거기에서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 살 때 네가 원하는 것을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나사로가 이제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는다. 마침내 그 불의함과 그 불공평함이 마침내 여기에서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를 가느냐? 여러분, 부하고 가난한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다 부자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왜 부자는 음부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단서가 3개가 나오는데 첫째는 30절에 회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의 입에서 회개라는 말이 나왔어. 음부에 가니까 비로소 내가 회개할 걸. 그때 가서 내가 왜 회개하지 않았나 후회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서는 29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들어야 됩니다. 부자는 선지자와 모세에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들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이 말에 부자가 수락하지 않고 한 번 더 말합니다. 아닙니다. 누가 죽었다가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랬더니 31절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죽은 자가 산 자를 경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권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듣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내가 큰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 텐데 누가 죽었다 살아난다든가 큰 병이 낫는다든가 안전뱅이가 일어난다든가 그런 기적만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믿을 텐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권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나도 권함 받지 않습니다. 안 듣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기회가 있을 때 권함을 받고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듣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에요. 은혜입니다.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벌써 하나님이 그를 위하신다는 뜻이고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